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림은 풍요였고 풍성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삶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 땅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땅이었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과실들은 그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와 그 평화로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런 낙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의 삶을 꿈꾸지만 그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기에 그런 삶을 유토피아, 경험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실낙원, 이것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인간은 철저히 실낙원의 삶을, 유토피아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낙원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더불어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이고 또 세계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분명 안식년에 관해서, 희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규범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에덴을 회복하고 영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게 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실 것을 전제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끝나고 나면 이제 곧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진영을 짜서 행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되었지만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더 엄밀한 의미적인 단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맡겼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안식년도, 희년도 다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쉼을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땅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쉬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으로서의 개념, 토지의 개념만이 아니라 땅과 더불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과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생축들에 대한 하나님의 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삶이 에덴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노동의 삶을, 고단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그 모든 소출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년의 개념은 단지 우리가 노동을 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미 부여할 것이 아니라 땅이 안식하여서 우리가 경작지 않아도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 소출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에덴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안식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노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그 땅에서 자라난 것을 그저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고 해도 안식년에 그 땅에서 자라난 모든 소산물은 내 것이라고 주장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광야에서 오랫동안 경험했죠. 무려 40년 동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있잖아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만나를 거두었을 때 엿새 동안에는 하루치 분량을 거두고 이틀치를 거두었을 때 남겨진 이틀치의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냄새나고 먹지 못할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안식일을 지내야 하는 그날 거둔 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존하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개념과 동일하게 안식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거리를 허락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정착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소출을 내고 그 땅에서 양식을 얻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때의 삶의 역사를 명확하게 추적해서 연대기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유축컨대 안식년을 보내기 그 전해인 여섯째 해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남음이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비옥하게 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비를 허락하셔서 안식년에 그들이 먹고 마심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을 거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동안 지명이 반드시 떠올라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쌈매지 않았습니다. 내가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있는 모든 소유들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누림으로서의 삶을 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들의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재현하고 보게 하시는 것이 안식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지 않았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냐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소출을 내어서 그들로 양식을 삼아 먹게 하실 터인데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고 내게 맡겨진 땅이지만 그 땅에서 자라난 모든 소산물들을 7년째 그 해에는 내가 뭔가 하지 않음으로 난 열매들이기에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 종도, 내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남종도, 여종도, 품꾼도 다 거류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 양 그렇게 함께 누려도 괜찮은 은혜의 해가 바로 안식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그저 마음껏 방종하면서 안식년에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욕심껏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그들로 누리게 하신 그곳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겸비해져야 되는 때이고, 앞서 말씀 나누었던 그 수많은 거룩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치 일주일 단위의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그런 생애 주기와 같은 그런 7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7년째 되는 해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사표 쓰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누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안식을 선택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감추어진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 파종도 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로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살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열매를 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안식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을 멈추어 두고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까지 그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내어드리면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소출로 먹고 마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누림의 삶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들이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년과 더불어 하나님은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그런 안식년이 7번 지나는 해를 말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따지자면 49년째부터 50년째 사이. 왜냐하면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속죄의, 그러니까 7월 달에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7월,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라면 2023년 7월까지 그것을 희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두 해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49년째, 50년째 이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기도 해요. 아무튼 안식년이 7번째가 돌아오는 49년의 해는 희년입니다. 그리고 그 50번째, 49번째 뭐 혼용해서 씁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
50년째 해는 희년이니라고 11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50년째로 보는 것이 적어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명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50년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자면 50년째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통의 안식년과는 다른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여러분, 앞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에 관해서 또 믿음에 관한 가치를 말씀해 주셨다면 여기 희년은 좀 더 구체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말씀합니다. 희년을 지키는 날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속죄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 날 무엇하라고 말씀하냐면 뿔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의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입니다. 공포예요. 왕이 온 백성에게 중요한 어떤 안건을, 국가적인 중요한 안건을 공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팔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포하냐면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앞서 9절에서 속죄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포하시겠대요. 그 공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럼 속죄를 통한 자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한 삶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막연함으로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삶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안식년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어서 그 땅으로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들을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면, 희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25장 8절 이하의 그런 안식년의 7번 해인 희년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쉴 것을 말씀합니다. 적어도 횟수로 따지자면 2년을 쉬어야 합니다. 희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을 땅으로 쉬게 하고 그렇게 삶을 공유하는 삶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공포한 이래로 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들이 희년을 제대로 지켜온 역사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희년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안식이 아님을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단지 믿음의 가치만이 아니라 그 희년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평안과 안식과 쉼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경험될까요? 언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개념인 안식년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이 이 땅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희년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과 같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텐데요. 희년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희년에 뭐 한다고요? 희년에 나팔을 분다고 앞서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보았죠. 속죄일날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속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나팔 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뿔나팔을 부는 것 같이 대속죄일의 그런 속죄함의 은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철폐하시고 육신의 한계와 이 땅의 모든 한계를 다 벗어던진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언약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후반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죽지만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다가온 인간의 한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의 역사예요. 희년은요 모든 것을 돌려놓습니다. 어떻게 돌려놓을까요? 땅조차도 두 해를 쉼을 통해서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런 태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소유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되었던 자들로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희년의 말씀을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때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복인 거예요. 희년은 완벽한 회복인데 어떤 회복이냐면 잠깐의 일시적인 회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지경으로의 회복을 하나님이 꿈꾸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회복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다 희년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슬픔과 죽음과 탄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회복,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치가 구체적인 삶의 양식으로 실현되었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형의 삶을 창조하셨을 때 태고의 역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식하되 늘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삶을 훈련하며 누리시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여서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소망하고 그 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잠깐 맛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셨음을 약속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잠시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여서 주권자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봄과 은혜 속에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과 시간과 호흡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런 삶 속에 예비된 은혜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